그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석,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이제 창세기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지금 한 20주 됐나요? 네. 네 가지 큰 사건, 네 명의 인물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어머니 사라도 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아들 이름도 웃음이다 뜻으로 이츠하크인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정에 웃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것이 또 잘 자라다 준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그걸 기념해서 100일 잔치를 합니다. 또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첫 돌을 맞이했다고 돌잔치를 또 하죠. 1년간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념하는 때가 우리와 조금 다른데 젖을 떼는 날을 내 잔치를 하는 것이죠. 젖을 뗀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젖이 아니라 다른 먹거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뭐 100일 잔치가 더 좋다, 뭐 돌이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을 떼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9절입니다.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이제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어쩌다가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형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동생인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우리 말들은 궁중 언어입니다. 처음에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이 성경책을 궁중 언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오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성경에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 나온다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라든지 보면 이제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말들이 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궁중언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잖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 하갈이 이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렸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메차헤크 이삭하고 비슷하죠. 메차헤크인데 그냥 장난기 섞인 단순한 희롱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을 젖을 뗀 지기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많아봐야 3살, 뭐 4살 그 정도 됐을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보다 13살이 많으니까 16, 17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자면 한 재민이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 때문에 이제 동생이 안 태어났으면 자기가 상속을 다 받을 텐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상속권이 자기 동생에게 다 쏠려지고 자기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본 사라가 막 눈이 뒤집혔겠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같이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사실 이 갈등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쭉 봐왔으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했던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좀 학대를 하니까 못 견뎌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사라가 격려돼서 다시 돌아와서 여주인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두고 깊이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털이 날리거나 하고 냄새 나는 것도 싫지만 더 싫은 것은 이 반려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수명이 짧으니까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나 개는 이제 못 키워도 집에서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조용하고 털이 날리는 것이 없는 데다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게 좋아서 한 2번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 수명이 키로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막 열심히 잘 달렸는데 그 다람쥐 책밖에 도는 거기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꼼짝을 안 하고 죽어 있으니까 이건 속상한 거죠. 그게 이제 싫어서 못 키우게 합니다. 좀 동물도 있다가 없어지면은 속상한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씨를 받은 자기 핏줄,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이죠. 근심할 만한 일이죠. 갈등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근심이 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는 이스마엘을 말하죠.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쳐주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내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서
그들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후사는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분깃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4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감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내보내도 이렇게 겁이나 이거 좀 주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해서 이제 죽을 상황이 처한 것이죠. 하갈이 막 울면서 부르짖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불이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 재민이 말하는 청소년이죠. 아마 둘 다 힘들어 했겠죠. 둘 다 부르짖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하갈도 부르짖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런 사람의 생명이 어떤 때는 너무 험하고 쉽게 죽지만은 또 좀처럼 죽지 않는 게 또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물만 있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근동 지역에는 물이 많이 안 오죠. 1년 연강수량은 총 합해봐봐야 한 300ml 그것만 됩니다. 300ml보다 좀 적으면 미만으로 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연강수량이 한 300ml 이상 정도 되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이 얼마냐? 1300ml입니다. 1300ml. 우리 꽤 많이 오는 편이죠. 근데 여름철에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고 하면 하루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300ml가 온다. 이런 보고가 오죠. 이런 뉴스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근동 지역에 1년에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ml가 안 되어도 살 수가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중근동 지역이라도. 어떤 곳이냐? 우물이 있어가지고, 오아시스 같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면 거기 사람이 삽니다. 식물들도 살고, 식물이 살면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것이죠. 아무튼 물을 얻게 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살게 되고,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로 이스마엘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갈이 자기가 애굽 여자인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이 갈등과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근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을 지켜주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22절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비골이 한 말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다음부터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때문에 20장에서 등장했던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신자가 찾아와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불신자가 와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이런 고백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또 세례도 받으신 우리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고 달라진 모습을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들도 교회 오고 나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도 스스로 놀랐다는 것이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옛날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보고 당신 교회 나가더니 좀 달라졌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딱 봤을 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다는 말은 좀 두렵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두려운 마음에 20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알았던 사라를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혼쭐이 났죠. 그러면서 그게 무산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데 평화를 좋아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로에게 거짓되이 하지 않기로 또 서로 후대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따질 것이 있다고 하죠. 25절 말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은 큰 재산이고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우물 하나 있으면 거기 중심으로 사람이 산다고 했죠. 근데 이런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것도 이 우물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땅이니까 먼저 살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특세를 부려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았던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은 나는 금지총이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예물로 주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건동 이 지역사회에서는 약속을 할 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 받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하는 동맹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죠. 28절 말씀,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되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치한 행동이 뭔가 하니까 우물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예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싸고 7 암양을 양을 따로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우물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 양을 받고 네가 확실히 증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하죠. 브엘은 여러분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죠. 합하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를 한번 보시면 주보사의 간지 보면 히브리어 단어 조합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A는 B다, A는 B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보면 엘리야는 엘리라는 말하고 야라는 말이 둘 합해서 된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A는 B다라고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 앞에 붙으면 여호가 되고 뒤에 붙으면 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사밧 있죠. 여호사밧은 여호와라는 말하고 여호와한가하고 사밧 하는 말 두 말이 합쳐서 된 것인데, 그래서 여호는 여호와고 사밧은 재판하다. 그래서 여호사밧 하면은 여호와는 재판하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나왔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도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아비는 똑같습니다. 아비, 우리나라는 아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겁니다. 멜 또는 멜렉. 그래서 합하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A 더하기 B를 B의 A, D의 것의 앞에 거. 오늘 나오죠. 브엘세바 하면은 이제 브엘이라는 말하고 세바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D의 것, 세바의 브엘.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벳엘, 잘 들어보셨죠? 베델. 베델 하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엘 베델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 뒤에 것의 앞에 것. 그렇게 해석합니다. 에벤에셀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이죠. 합하면 뒤에 것의 앞에 것, 도움의 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말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만 알아놓으면 뜻도 이해가 되고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제 가정 속에 있었던 갈등도 해결되고 또 이웃과의 갈등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갈등이 일단락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3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까 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에셀. 도움이라는 도. 에벤 에셀. 도움의 도. 에셀 나무는 뭐예요? 도움의 나무입니다. 왜 이걸 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두셨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갈등들이 해결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 브엘세바 땅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는요, 이게 꼭 소나무처럼 생긴 그 이파리인데, 그 영분이 좀 있어가지고, 상토합 자격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이제 이 이슬이나 인계에 오면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그 이슬 머금었던 그게 증발이 되면서 이제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 밑에 가면은 시원한, 다른 나무 그늘보다도 한 10도 정도 낮을 정도로 시원한 냉장고 같은 역할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에셀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전 했던 대로 그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역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도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상명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엘올람,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이라, 엘올람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이란 말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시간들 속에 있는 하나님. 영원히 계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올람으로 부르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일어납니다. 이번 추석 같은 명절은 각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또 모이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도 갈등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대할 때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해결을 이루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갈등과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